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이스라엘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그 계보가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내 신앙생활의 믿음의 계보, 어떤 믿음의 전승을 이어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그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무엇을 했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고 예루살렘 성읍이 다 회복되어 가는 그런 속에서 아주 실질적인 회복, 이스라엘의 그 경제적인 어떤 기반과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그 회복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혼의 회복과 육적인 것들의 회복이 다 함께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6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그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이 숫자가 어떠한 숫자냐면은 남성 경제 인구, 그러니까 뭐 어떤 건장한 장정들 내지는 가장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인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배우자와 또 자녀들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그 큰 세력을 나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멸문지화가 되다시피 한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한 70여 년 만에 다시금 회복이 되고 또 큰 경제적인 성장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떤 것이 떠오르죠?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이 떠오르게 되죠. 일제시대와 6.25 전쟁의 폐허를 거치면서 그래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오버랩이 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42,360명의 그 인구 중에 이렇게 보면은 노비들도 또 그들을 따랐고 그들이 부리고 있었던 노비들도 있었고 또 노래하는 자, 뭐 가축의 숫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노비가 그 외의 노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43,260명 이외에 7,337명이요. 7,300명도 아니고 7,337명이다라는 정확한 숫자가 계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기록이 굉장히 아주 정확도가 높은 그런 역사의 기록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다. 그리고 말이 얼마였고 노새가 얼마였고 낙타가 얼마였고 나귀가 얼마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 말 그리고 노새, 낙타, 나귀 이런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뭐 같아요? 뭐 양과 소와 뭐 그런 뭐 염소가 뭐 얼마고 닭이 몇 마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과 노새와 나귀와 낙타 이런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현대로 치면은 어떤 운송 기반, 물류 기반이 완전히 이렇게 확보가 됐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뭐 말고기를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사람이 궁핍하다 보면 뭐라도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말과 낙타와 노새와 이런 것들, 나귀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풍족하게 그들에게 갖추어져 있었다. 그것은 결국 물류 시스템이 그만큼 갖추어져 있었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전국 방방곡곡을 가로짓는 8차선 고속도로가 쭉쭉 뚫렸다라는 뭐 그래서 그곳으로 인해서 철도와 무슨 뭐 도로 그런 어떤 물류의 운송량이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대목입니다. 자, 대한민국도 경부고속도로라는 어떤 그 산업단지와 수출항, 부산항을 잇는 그런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수출 강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됐다고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물류와 어떤 운송 시스템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도 갖추어져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에게 회복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대목으로 우리가 해석되고 읽혀지는 이제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자, 70절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양의 헌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금 1천 다릭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좀 분량인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가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금 1천 다릭이라고 하면은 2천만 불이에요. 지금의 환율과 시세로 보면 US 달러로 2천만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2,200만 불이라고 생각해도 야 어지간히 좋은 집 한 채 정도 값인데 그거를 100개를 살 수 있는 2,000만 10채군요. 예. 아침이라 제가 좀 숫자가 좀 헷갈립니다. 예. 그런 이제 엄청난 금액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 2만 다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 2,200만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2만 다릭이라고 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은 한 4억 불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이제 그런 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이 1,254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헌물로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대의 물가로 생각을 하면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엄청난 지금 뭐 4억 불 뭐 글쎄요 캘리포니아 1년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난 금액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대목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영적인 어떤 신앙의 회복도 일어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북이 영화를 누렸던 그때의 그 북이 영화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그 경제적인 부흥과 어떤 그런 모습을 거의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불과 뭐 몇 년 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노예 신세로 그냥 포로 신세로 그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 다리오 왕의 그 조서로 인해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한 1년 정도 남짓한 그런 기간 중에 그렇게 겪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이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각성을 시켰고 영적으로 각성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재건 사역을 하다 보니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이스라엘이 풍족하게 그렇게 쌓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뭐 지금으로 봐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막대한 그 물질 그런 경제적인 부흥 또한 이뤄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거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들의 그 노력과 그들의 순종과 어떤 그들의 무릎 꿇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부흥 이면에는 바로 그들이 입은 은혜,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헌신이 뒤따랐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부흥 또한 성장 또한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전에 이제 뭐 족장들이 드렸다, 뭐 여러 족장들과 총독들이 드렸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72절에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 뭐냐면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에 제사장의 의복 67벌, 그러니까 제사장의 에봇 한 벌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것을 67벌을 남은 일반 백성들이 소시민들이 그렇게 모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만 드라크마라는 게 지금 물가로 치면 거의 4억 불 되는 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가 우리가 연상이 되죠. 한국의 예전에 그 IMF 때 백성들이 전부 다 뭐 금딱지, 뭐 돌반지, 뭐 금부치 이런 거를 전부 다 도네이션을 해서 나라가 그런 외환 위기를 넘겼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외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모였던 그 어마어마했던 그 양이 참 그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회복 운동, 그리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그런 회복 운동으로서 뭐 제가 알기로는 기네스북에도 아마 등재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뭐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냥 뭐 재건 사역에 동원돼서 굉장히 그들이 고단하고 바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반절은 일하면서 또 경계를 쓰고 외적들의 침략을 대비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자발적인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만큼 빨리 회복과 부흥을 또한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상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들은 다 드렸다고 봐야 되죠.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금 2만 드라크마라고 그러면 지금 거의 한 4억 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것을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42,360 정도의 숫자로 대략 나눠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그 금액이 나오느냐면 90만 불 이상이 나와요. 한 사람 앞에. 여러분. 거의 뭐 자기 집 팔아서 다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90만 불을 나눴을 때 그 장정들의 숫자로 나눴을 때 한 사람 앞에 90만 불꼴로 이러한 큰 물질을 모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지금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90만 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어디 감사원금 진짜 몇백 불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거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기쁨으로 드리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그 어떤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엄청난 양의 그런 물질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체적인 어떤 인원수, 구체적인 어떤 그 헌물의 수량과 그런 가치 이런 것을 기록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42,360명 그리고 노비로 지금 한 사람들이 계수된 사람들이 7,337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확한 숫자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정확한 이런 숫자들이 계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회복 속에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다 포함이 되더라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재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이 들어왔고 또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수량의 육축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페르시아에 기대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중심에는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뒤따랐고 또 그 뒤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또 우리의 물질, 모든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드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헌신한다라고 해서 헌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는 어떻게 헌신하기가 어렵다. 그럼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내가 그런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정성과 시간을 바쳐서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헌신이 뒤따랐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가꾸고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발적인 그런 헌신이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그런 주신 은혜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대목인데, 이러한 일들이 이 사람들이 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벽이라 이게 목이 좀 풀리지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도우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으로 갑니다. 자, 신약성경 294쪽. 신약성경 294쪽 어간에 있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쭉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 후서 8장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부터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환난의 많은 시련,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극심한 부요함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쌀독에서 인심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그 물질의 헌신, 믿음의 헌신이 일어나는 거기에는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만큼 기쁨과 감사함이 따랐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대적인 개념으로 한번 보자고요. 교회에서도 누가 헌금 생활이라던가 이런 거에 충실하냐라고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근데 대부분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만큼 물질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없지만 믿음으로 드리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은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만큼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들여서 여러 그 예루살렘 교회도 돕고 또 주변에 새로 지금 이렇게 개척이 되어져 가는 그런 초대교회를 많이 돕고 했던 그런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이러한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라는 게 4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우리가 간절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자발적 헌신이라는 것이 어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것보다 비록 내가 없지만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헌물들이 모였을 때 지금 이 포로 생활에서 갓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액으로 치면은 4억 불에 가까운 그 엄청난 예물을 이들이 모았고 또 방백들이 그리고 총독이 그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그 부유한 귀족들이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냈던 이제 그런 그 금액들과 합쳐보면은 지금 뭐 글쎄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 한 주에 진짜 1년 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헌물이 그렇게 드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다 자발적인 헌신과 그들의 믿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복과 헌신 속에서 이스라엘의 일상이 회복이 다시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그 영혼의 모습, 육신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어떤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느냐 73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7장 73절. 자, 맨 마지막 어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실 수 있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분배된 그 성읍에 다 평안하게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평안한 그들의 일상이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회복 그리고 영의 회복에 의한 이 육적인 것들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과 평안이 이들에게 임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사실들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으로서 다가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어떻게 나는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냥 팔짱 끼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떤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나의 노력과 땀과 눈물과 무릎 꿇음과 또 물질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과 이러한 것들이 과연 내 삶에 있는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하루에 진짜 단 30분, 1시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나태한 삶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 꿇음 없죠.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 주셔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외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로 들어간 적이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던가 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게 뭐 거창하게 볼 거 없어요. 내 안에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그 헌신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나는 내려놓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런 회복의 모습들, 그런 자발적 헌신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는, 나의 인생 속에서는,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고 드려지고 있고 바쳐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큰 은혜와 도전의 길로 나아가시며 또 우리가 가지고 들어온 여러 가지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